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52주일 주기도문 127문, 128문, 129문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2주일 주기도문 제127문 여섯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 삶의 영적 투쟁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굳건하게 원수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제128문 이 기도의 결론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위의 모든 간구를 당신께 드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129문 아멘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나의 진실한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라는 찬양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악수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손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우리 목사님 축복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뒤에 있는 사람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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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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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옆에 계시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걸어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님의 선한 힘을 기대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길 소원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7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들을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능히 그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들로 우리를 찾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목자들과 그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까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소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 이 낮은 곳까지 저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 여전히 저희 마음은 분주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걸음 한 걸음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죄에 가득 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값지고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셨고, 때로는 하나님 눈물 나도록 어려운 가운데 헤매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도 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은혜로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름도 아니고 돌이켜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그 애통함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새해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송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 풍성한 하나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가는 참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변화되는 은혜도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주의 신부로 당당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명 참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시련이 불로 연단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존귀와 찬송을 받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함을 하나님 맛보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소유됨을 하나님 맛보게 하시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게 하시고 동행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 또 하나님 받으시고 가사 한 절 한 절 모두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니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31장 14절, 15절, 1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다 같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눈과 귀가 열리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죠. 우리 애들이 방학하는 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1년을 열심히 살고 나면 한 달 동안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는 것에서 좀 손을 떼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좀 손 떼고 애들처럼 한 달 정도 방학을 탁 주고 난 다음에 다음 해를 탁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부럽기도 한데요. 그러나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죠.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한 해 동안 참으시고 견디시고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견디시고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정말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어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84장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요. 이 새로운 첫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화요일 저녁 11시 한 해가 바뀌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붙들게 되면 방향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방향을 붙들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아무리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시간의 삶을 빨리 살아갈지라도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 떠내려왔던 시간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2일 새벽부터 11일 새벽까지 특별 기도회도 또 준비하고 또 각 목장별로, 각 기관별로 함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한 해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년 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바꾸는 그런 시점들, 어떤 것을 시작하는 시점들,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늘 보여주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주변에서 늘 듣고 배웠던 것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모든 성도가 다 모이고 아이들도 다 모여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 한 해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고 또 늘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방학 동안에 나와서 늘 부모님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옆에서 자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 누적이 되어서 힘들 때 부모님들이 기도하셨지 하고 기도의 자리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좋은 유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 기억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이 바뀌는 시간, 이런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구나.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늘 기도하러 갔고 자는 우리를 두들겨 깨워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서 뭔가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중요한 시점들을 바꿔가는구나라는 경험들을 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특별 새벽 기도의 삽질을 꼽아 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호수아의 말씀들이 많죠. 여호수아 강해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2025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에 대한 준비하는 예비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의 배경은 어디 있을까?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을까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노예의 생활을 했었죠. 그가 경험했던 아버지는 밤늦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던 그 아버지를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의 습성들이 늘 노예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노예의 삶을 마치고 출애굽하는 그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 왔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한 5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 모세의 부관, 모세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는 삶을 살았던 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삼아가지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싸움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전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합지졸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군대 진영도 마련되지 않았고 엄청난 그 아말렉 군대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맛본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느 지점까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가장 신실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너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 앞에 나오라. 회막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곳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 앞에 나옵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로서 임명하시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나왔을까요?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이제 곧 나는 이스라엘 200만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인생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왕자로서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노예의 삶을 살았었고요. 그는 또 노예의 삶을 산 이후에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잘했던 것은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이면 늘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 어떤 야망을 품고 나는 이 200만 이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내가 누리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특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망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00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가장 표를 많이 던져 주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로 선출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장 용맹 있고 모세 근처에서 가장 큰 경력을 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추천했을까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육신의 어떤 노력과 능력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망을 가지고 있죠. 학생들은 더 좋은 학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죠. 직장인들은 더 좋은 회사와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업을 더 확장하기를 원하죠.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사가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진의 포인트들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달라지지 않죠. 사람들은 좀 더 경건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에서 좀 더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실수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힘들어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일을 맡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인정받기 위함은 더 아니고요. 내가 더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재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 있던 일을 맡은 것도 아니죠. 우리가 교회의 일을 맡은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가면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신학교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6년이라는 목사 안수 받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해 나가면서 매년 고민이 되는 게 과연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목사가 되면 제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늘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주셨던 답이 이 장면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준 용기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맡게 되면 내가 능력이 있고 특별해서 그것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좀 더 뭔가 경건하게 보이고자 함도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영광스러움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모순되게 고난이 더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보시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노회장 목사님이며 뭐 어르신들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들 7, 8명이 이 당상에 올라오셔서 쫙 저를 둘러싸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를 하시면서 임직식을 하시는데요. 기도를 장엄한 기도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꽃다발도 주시고 뭔가 권면도 주시고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저희들에게 부어질 줄 알았는데 저희에게 부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날로 지나가긴 했는데요. 오늘 이 임직식 장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바뀌는 엄청난 임직식의 장면 아닙니까? 근데 16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놓으시고 모세에게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모세 너는 떠나게 되고 여호수아 너만 남게 될 텐데 이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한 축구팀의 감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는데요. 감독으로 임명을 받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앞으로 감독을 할 동안 한 게임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하지만 결단코 그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게임에서 너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패배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은 우리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맡은 것은 단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은혜롭게 여기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뭔가 성취와 성공과 영광만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 장 넘기셔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적 능력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잘 외우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롭다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 순종하는 능력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외웠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새겨 듣고 순종하려고 전념했던 사람이기에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혜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3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맨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내 종 모세는, 모세 내 종은, 이렇게 항상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였지만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고백한 말일까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당연히 말했겠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장밋빛 영광을 보면서 희망의
사서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지점에서 여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힘겹고 어렵고 이 시간의 틀 안에서 막 떠밀려 가는 인생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다 알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도 여전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교회에서 각종 사역을 맡을 사람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맡게 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단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감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부르셨다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능력 없는 자를, 나 같은 우매하고 어리석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요 라고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칭찬과 인전과 장밋빛이 드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2025년 일을 할 때도 내가 일하는 주변에서 나는 여전히 칭찬이나 인정보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고 핀잔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협력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이런 거 다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앞에서 지혜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말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눈과 귀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기에 내 눈과 귀를 빼앗겨 버리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서야 될지도 못합니다.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그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짜다고 말하든지 싱겁다고 말하든지, 그런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셨다,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무사히 저희 가족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2025년에는 주님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 붙들고 말씀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린 여기에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그 조직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